그동안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나누었었는데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사사기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대는 계속해서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변화는 항상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에는 가난을 극복하는 데에 모든 세대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죠. 이 지독한 가난을 절대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선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운동들이 일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죠? 바로 새마을 운동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새마을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인가 이렇게 아침 일찍 온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이 동네를 청소하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 되면은 이그 동사무소에서 새마을 노래를 틀어줘요. 동사무소 새벽 종이 울렸네. 얼마나 그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웅장해지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 통장 아줌마들이 녹색 모자를 쓰고 와서 이제 이렇게 지도를 해주면은 이렇게 청소를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저도 꽤 늙은 사람인 것 같은데 저 몇 번 안 해봤어요. 그냥 그런 적이 있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때의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 그 어른 세대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빠른 시간 안에 굉장한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게 국민들의 이 경제적 수준이 올라가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밥 세끼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 만한 그러한 시대가 되자 그 다음 세대들의 관심사는 이제는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폼나게 살아보자라는 삶의 풍조가 그렇게 세대가 이어지면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삶의 초점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그때 너무 그것이 지나쳤어요. 그래서 그때 오렌지족들이 출현을 하게 되고 또 야타족들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방향이 쾌락과 향락에 좀 집중되어진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세계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때 우리나라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한국 사람들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라는 우려 섞인 말까지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97년에 한 번 무너지게 되죠. 우리나라가 바로 IMF라는 국제 외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어요. 많은 사업체들이 줄줄이 도산을 하게 되고 이혼과 자살률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또 한 번의 세대 간의 큰 변화를 겪게 되어지게 되는데 잘 살아보기 위해서 노력했던 세대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아야 국민이 산다라는 일념하에 조직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IMF의 이 위기의 상황이 되었을 때에 정작 조직이 나를 전혀 지켜주지 못하고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조직이 개인들에게 떠넘기고 그래서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고 이렇게 개인들에게 희생이 강요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것을 직접 보고 겪게 되어진 그 다음 세대들은 사회에 대한 강력한 반감을 갖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회를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범죄를 가하는 그러한 묻지마 범죄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부터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팽배해지게 돼요. 사회나 조직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개인주의 성향이 그때부터 굉장히 팽배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조직이나 회사와 같은 그러한 사회 공동체에 충성하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만 잘 사면 된다라는 그런 세대가 출현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모두가 다 이렇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세대는 이 사회의 흐름을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세대의 풍조, 세대의 기조가 바뀌어질 때마다 이 전 세대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사실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 전 세대가 다음 세대를 평가할 때 쓰는 대표적인 말이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 써보셨을 텐데 바로 요즘 것들은입니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새마을 운동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음 세대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요즘 것들은 일하지 않으려고 해. 요즘 것들은 일하기 싫어해. 요즘 것들은 험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 이런 말을 많이 했고요. 그 세대는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요즘 것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 강해. 요즘 것들은 지밖에 몰라.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 전 세대가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에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그런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이전 세대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상황과 현상들이 반영되어진 결과가 바로 다음 세대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는 반드시 이전 세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전 세대에 나타났던 현상이 반영되어진 결과가 다음 세대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 중에 노회에서 열리는 목사 장로 수양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의 세계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어르신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해요. 요즘 젊은 목사들은 참 비유 맞추기가 힘들어. 요즘 젊은 목사들은 이상하게 소명 의식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돼요. 공감이 돼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젊은 목사예요. 그래서 나한테 하는 말씀인가 싶기도 했는데 그런데 뭐 저도 젊은 목사죠. 젊은 목사이지만 또 저도 또 저보다 젊은 그런 젊은 사역자들을 보면서 또 그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요즘 젊은 사역자들 너무 힘듭니다. 저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라떼는 말이야. 요즘 젊은 사역자들은 굉장히 막 계산 많이 하고 큰 교회만 가려고 하고 교회의 사례와 또 사택이 제공되지 않는 교회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들었는데 심지어 면접까지 보고서 교회 사무실로 따로 전화해 가지고서 사례가 얼마인지 4대 보험이 되는지 뭐 복지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따로 물어보는 사역자들도 있었다고 해요. 우리 교회 역시 지금도 사역자를 지금 간절히 모시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역자 모시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또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인가? 그거 제가 몰랐어요. 제가 요즘에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이 사역자 모시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좋은 사역자가 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TV를 봤는데 어떤 정치 패널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모 젊은 정치인을 가리키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해요. 그 사람의 행동이 너무 잘못되었다. 그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라고 하면서 그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가 한마디를 더 하는데 그러나 더 문제는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끔 한 그 원인이 더 문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현상이든지 반드시 인과관계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이전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젊은 사역자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렇게 변질시키는 것은 무조건 옳지 않고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이들이
온전한 사역자로서 사명감과 소명을 가지고 그것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그들의 삶을 온전하게 보장해 주지 못했던 한국 교회도 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항상 어떤 현상에는 그것이 이전에 어떤 원인이 반영되어진 결과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현상들은 홀로 스스로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요즘 것들은, 또는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 물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말을 하기 이전에 요즘 젊은 것들이 왜 저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 젊은 것들은 어쩌고 저쩌고,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이 말을 하는 사람 역시도 이 전 세대에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오죽하면은 고대 이집트의 동굴 벽화에도 상형 문자로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어라는 그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까? 자, 오늘 본문은 사사기예요. 바로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가나안 정복 시대의 어른들이 혀를 차면서 요즘 젊은 것들은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사기가 얼마나 암흑 시대를 다루고 있는 책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세대의 이야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하나님을 떠난 세대가 바로 이 사사기의 세대입니다. 우리는 그 세대를 보면서 우리는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판받아 마땅한 세대들입니다. 그러나 사사기라는 시대가 괜히 온 것 또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가나안의 다음 세대를 비판할 수만 없는 이유는, 이 사사기의 암흑 시대라는 것이 시작되어진 이유는 바로 사사기 이전 세대, 즉 가나안 세대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반영되어진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 시대를 비판하기 이전에 바로 그 전 세대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사사기의 첫 절입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바로 여호수아의 죽음을 놓고 바로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가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기 이전 세대와 이후 시대. 자, 여호수아가 죽기 이전 시대는 어떤 세대였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세대였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잘 지켜 행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이후의 세대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계승되지 못하게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떤 세대가 되었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들을 고발하냐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라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죽기 이전의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누구에게 돌아갔어요? 자기 조상에게 돌아갔다. 다시 말해서 죽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 죽음 이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왜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지 못했던 겁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전 세대에 있었던 거예요. 이전 세대가 그들을, 다음 세대를 가르치지 않았고 보여주지 못했고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어떤 세대가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데 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세대에서 일어난 일은 바로 그 전 세대에서 나타났던 현상이 반영되어진 결과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물론 잘못이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은 세대, 알지 못하는 세대도 잘못이 있겠지만 알려주지 않은 세대 역시 동일한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시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압제를 당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동행하시면서 그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자, 이 놀라운 사건, 역사, 이야기 이것이 그들에게 있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가 어느 순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아무도 이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길지 않으셔. 불과 몇 세대 만에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계승시키지 못하게 된다면 아무리 여러분의 세대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문이 되는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길게 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믿음을 자녀 세대에게 계승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곧바로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에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에 가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세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 세대에 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게 되고 또 그 자녀의 세대로 가게 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다라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출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그 기간이 너무나도 짧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셨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결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세대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잖아요. 자녀들이 멸망당하게 되면 내가 대신 멸망을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부모들 아닙니까? 그만큼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세대에서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으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들도 많은데 물론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으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1000배 만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셔야 돼요.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것만이 자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여호수아의 죽음 이전과 이후를 나누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서는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똑같이요. 똑같이 여호수아의 세대가 시작되어지는 여호수아서의 맨 앞에 1장 1절에
바로 그 전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죽음을 언급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죽음이 또 모세의 시대와 여호수아 세대의 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 세대는 사뭇 다릅니다. 왜 그러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명맥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후계자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 이제는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즉, 이 포인트에서는 모세로부터 생겨난 그 믿음의 유산이 여호수아에게로 계승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가나안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가나안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이 신앙의 명맥이 끊어져 버린 그 다음 세대, 바로 사사기의 시대,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들이 패하고 맞고 빼앗기고 약탈당하는 그런 패전기가 기록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면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향후 10년 후에만 봐도 우리 새영광교회는 급격한 쇠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한국 교회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을 믿음의 세대로 일으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새영광교회의 미래도 없고 한국 교회의 미래도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문 또한 미래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계승할 것인가?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모세와 같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지도자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훌륭한 목회자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바로 여러분들, 바로 부모들이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은,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자, 그 부분이 아까 우리가 사사기 2장 10절에서 말씀드렸던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바로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사사기 2장 10절을 읽어드릴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이들이 뭘 알지 못했습니까? 첫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모세가 되고 이 시대의 여호수아가 되어서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와 사랑, 우리에게는 뭡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죠. 이것을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하는 것,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하는 것,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쭉 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시키셨는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가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는지, 그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쭉 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 너희가 선택해라, 이제 너희가 결단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러분 설교 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우리가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사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멸망 가운데서 영적 출애굽을 시켜주셨는지, 그리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지키고 보호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한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치는데 어떤 고상한 성경적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뛰어난 학식이나 교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녀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그들이 이 사사기의 시대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다음 세대에 대하여 무관심하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의 사역에 투자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것이 무슨 죄가 되나라는 것까지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바로 그 이전 세대인 우리 역시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도 죄가 될 수 있다라는, 바로 다음 세대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이전 세대의 모습이 바로 우리 세대의 모습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책임을 다음 세대와 더불어 그 이전 세대인 우리 세대에게도 그 책임을 동일하게 묻게 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역시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믿음을 유지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도 뭡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이전 세대가 그 믿음을 우리에게 계승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리사랑, 내리은혜,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믿음을 계승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사명을 저버리는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일으킬 수 있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가는 선교사가 있고 또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교사가 있고 보내는 교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보여주는 교사가 있습니다. 직접 아이들과 함께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사가 있는 반면에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교사도 필요한 것이죠. 가르치는 교사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보여주는 교사라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우리 교회 어른들은 아이들이 보고 따라할 만한, 아이들의 모델이 될 만한, 아이들이 배울 만한 그런 훌륭한 좋은 어른들이 되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나 또는 능력이 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어도 괜찮아요.
성경 몰라도 괜찮아요.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비전을 함께 품고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이 사역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도 내려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재밌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오늘 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자, 지금 이들이 가나안과 이제 싸워서 그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얼핏 보면은 이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전쟁을 시작하는 거구나. 이들이 굉장히 믿음이 있는 세대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 속지 마십시오. 지금 이들이 왜 묻고 있냐면 다들 먼저 나가기 싫어서 묻는 거예요. 다들 지금 서로 안 가겠다고, 서로 전쟁하기 싫고 나 먼저 안 나갈 테니까 너가 먼저 나가, 네가 가라 하와이, 막 이런 거예요. 그냥 네가 가라 가나안. 지금 막 서로 그거 가지고서 그러다가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시는 지파가 먼저 나가는 걸로 하자. 그래서 물어본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정해 주셔요. 그게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올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유다 지파에게 먼저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승리를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유다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갈 것을 요청을 하게 돼요. 자, 그게 오늘 본문 3절이에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여러분, 유다가 지금 시므온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죠. 자, 그런데 시므온에게 정말로 유다가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은 금찬기를 나오시는 분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민수기 26장에서 백성들 수를 다 세봤거든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 다른 지파는 많아야 뭐 4만 몇천 명, 뭐 진짜 많으면 5만 몇천 명, 아주 많으면 뭐 6만 뭐. 그런데 여러분, 유다 지파의 수는 무려 7만 6,5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의 군사의 수로는 어디 가서 싸워도 수적으로는 열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얹어졌어요. 내가 그 땅을 유다의 손에 넘겼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유다는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요? 자, 시므온 지파가 여러분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 금창기 나오신 분들은 아시죠? 시므온 지파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확 줄어버렸죠. 그렇죠? 뭐 때문에? 바알보올 사건 때문에 확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22,200명이에요. 유다는 76,500명이에요.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청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해서 연합을 요청한다면 시므온 지파가 아니라 단지파나 이사갈 지파, 강력한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죠. 그런데 왜 가장 약한 시므온 지파에게 제안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유다가 시므온을 도와주기 위해서예요. 3절을 다시 보세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자, 제안하는 것이죠. 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봐도 지금 이 시므온 지파가 너무나도 열세하고 너무 약한 지파이다 보니 지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리 봐도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도와줄 명분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 싸움에 함께 참여해라. 참여해 준다면 너희가 싸울 때에 우리 유다 지파 76,500명이 함께 가서 싸워줄게.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시므온이 그 22,200명 그거 합세해봐야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유다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유다 지파의 전쟁에서도 유다가 나가서 거의 다 싸울 것이고 시므온 지파의 싸움에서도 유다가 나가서 거의 다 싸울 것을 유다는 알고 있지만 이 승리의 기쁨과 이 은혜를 너희와 함께 나누겠다라는 것이죠. 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까 너희는 그냥 와서 숟가락만 얹어. 싸움 우리가 다 할게. 그러면 우리가 누릴 그 축복도 너희들도 함께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므온이 어떻게 하겠어요? 안 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가니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매번 누리고 있는 은혜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매 순간 우리에게 하시는 제안이 바로 이 제안입니다. 싸움은 내가 할게. 일은 내가 할게. 너는 함께 참여만 해. 너는 숟가락만 얹어. 너가 나를 위한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네가 함께 참여한다면 너가 싸워야 할 때 내가 나가서 싸워줄게. 내가 도와줄게. 일은 내가 할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사역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인 것입니다. 너가 작은 힘이지만 나를 위한 일에 너가 함께 참여한다면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나를 위해 싸워 주었으니 나도 너를 위해 싸워 주시겠다라고 제안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인 것입니다.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제안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와 함께 갈 수 있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교사로 또는 각종 사역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싸움도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사명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숟가락만 얹을 뿐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제안을 수락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오늘 본문의 1절의 백성들처럼 그저 서로 안 나가겠다고 네가 가라고 그렇게 뻗팅기고 그러고 있지만 여러분 주님의 이 은혜의 콜링을 저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 지파는요 시므온이 실력이 있고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부른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위해서 내가 함께 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유다 지파의 모습 속에서 바로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실제에 이제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제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야. 너의 능력이 필요해서가 아니야. 그냥 나와 함께 가자. 내가 하는 일에 네가 함께 동역해 줄 수 없겠니? 너가 나를 위해 일해 준다면 나는 너를 위해 일해 줄 거야. 너가 나를 위해 싸워 준다면 내가 너를 위하여 싸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부흥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교회에 이 다음 세대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안에 수락하시겠습니까?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니? 나와 동역해 줄 수 있겠니? 이 주님의 제안에 우리가 금요일에 배웠던 것처럼 희내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귀한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셔서 귀한 승리의 은총과 그 축복을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